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26장 본문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24, 25, 26장까지 원래 27장까지가 전체 한 부분으로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종말론을 하는데 구약의 종말론이다. 사실 선지서는 대부분 다 종말론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24, 25, 26, 27 이 4장은 큰 달라고 해서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많이 해부되고 많이 연구된 책은 지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완벽하게 정리된 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장별로 원래는 장이 없고 절이 없어서 통 문장으로 66권이 되어 있다고 되는데 그래서 쭉 읽고 분석하고 또 나누고 말씀을 또 연구하고 해서 장이 나오고 절이 나오고 요새는 문단도 나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각자들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믿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걸 뒤로 하고 성경 자체가 내가 인류사에서 내가 처음으로 이 성경을 접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심 없이 성견 없이 성경을 보는 문학적으로 보는 구조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4장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의 이야기로 땅의 역극에 15번이고 제가 기록한 것을 한 가지 하면 20몇 번이가 나오죠. 땅이 엄청나게 반복돼 나와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 마지막 때 심판은 이 땅에 물리적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펴보면 알죠. 물리적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요한계시록과 차이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땅의 심판뿐만 아니고 우주 전체의 전체 심판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땅에 대해서 약간 국한해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전체의 심판하는 것은 포함하고 있지만 특히 땅에 대한 메시지가 좀 집중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투트랙적인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목사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땅을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땅의 심판은 우주적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적 심판입니다. 땅이 다 깨지고 땅이 사라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도 새 우주가 탄생된다고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저번 주에 제가 동유럽을 한 바퀴 몇 개국을 돌고 왔는데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믿긴 믿는데 하나님과 관심 없이 그냥 생활할까? 이런 생각이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계곡을 보고 우주를 보고 그 보면서 하나님이 절로 찬양이 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 인간이 많이 타락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땅은 타락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 땅을 포함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새 우주를 창조하실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종말론적인 물리적인 심판이 첫째 땅에 대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땅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3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입니다. 그것을 지역이라고 그러죠. 영토라고 그러죠. 땅. 두 번째는 백성입니다.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 주권, 통치함입니다. 주권이죠. 주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지금 맛보고 계신가요? 단순히 천국에 가서 그냥 기쁘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슬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해요. 그건 결과고 그 결과의 원인은 천국에 강하게 여러분이 원하다 원치 않던 성령님이 하나님이 강하게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그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격과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천국으로 우리를 확 사로잡는 통치하심이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서도 오늘도 성령의 통치하심, 성령의 만지심,
어제도 제가 밤에 자면서 사탄과의 싸움하면서 성령이 나를 만지시는 걸 경험하면서 아침에 참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는데 성령이 만지시. 내가 힘들면 힘들대. 아프면 아픈데. 고난이면 고난이 있는 대로 오늘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장악하시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유럽에 가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못생긴 우리 동양인들이 못난 우리 동양인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참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개인의 비밀이 너무 많아요. 큰 목사님들 죄송한데 또 요새는 다도 이게 방송이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목사님 훌륭하시고 그렇지만 이런 모를 길가에 피어있는 이런 모를 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의 성령의 체험과 통치하시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수. 그래서 주권하신 하나님 나라의 요소. 두 번째로는 백성이죠. 백성은 누군가요?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죽으심의 공로로 부활하여서 우리가 같이 살아 이 땅에서 다시 영적 부활을 한 그리스도인 교회죠. 교회가 바로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백성이 이 하나님 나라죠. 세 번째로는 영토죠. 살아가는 영역이. 그럼 이 우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사실 거짓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세상은 나라가 아니죠. 대한민국 정부는 나라가 아니죠. 사회도 나라가 아니죠. 그렇다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물 같은 곳에서 구원하러 보냄을 받은 곳이죠. 그 세상이라 그러죠. 세상은 정확하게 공중 것에 잡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죠. 사탄의 나라라 그랬죠. 성경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그 나라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불의 돕기를 한다든지 또 좋은 일을 한다든지 선을 해간다든지 좋은 법을 만든다든지 좋은 정치 행태를 만든다든지 그것도 기중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선교적인 접점에서 어프로치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하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토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심판은 뭐냐?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과 함께 이 땅에서 교회가 아닌 이 땅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바벨론 시상이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땅이다. 그래서 그 네 가지의 땅의 심판에서 이야기한 첫째는 신분이 회복된다. 신분이 회복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 신분은 천국에 가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회복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왕자고 공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명령하고 죄를 명령하고 악한 영을 명령하고 여러분 악한 영이 이렇게 여러분들 방해하고 하면 자꾸 이상한 목사님들 가서 머리 뒤밀고 자꾸 기도받지 마요.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쫓아내야 돼.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 여러분 죄를 쫓아내야 돼. 여러분 견고한 진을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으로 파고 그 능력을 키워야지 자꾸 아프면 내 몸을 들고 병원에 가서 자꾸 수술대 올라가려면 안 돼. 그런 의사 선생님이 필요해요. 목사님들 때로는 영역이 있는 기도하고 하는 우리 목사들은 때로는 영역이 있어요. 있지만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 엄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땅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분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즐거움, 삶의 즐거움, 행복의 회복입니다. 이 땅에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제약 가운데 불행하게 만들지만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있어서도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쁨과 능력을 회복해 줍니다.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김남재 목사나 재남주 사모도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기쁨을 주고 하지 못하면 절대 이 땅에서 이렇게 숨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여기 우리 한비전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반드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이 치료하시고 성령의 내적 초자연적인 능력과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신앙은 굉장히 불행하고 불쌍한 신앙이에요. 유럽에 가면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주일 되면은 성경책 끼고 성당을 가는 것 같아요. 또 요새는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기 놀 때, 또 세례식 할 때, 또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에 이때 한번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신앙을 살면 안 된다. 반드시 예수님을 체험하는, 기쁨을 체험하는, 기쁨이 나를 치료하는 그 성령님의 실제를 믿고 경험하는 그런 흔적이, 그런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우리는 앞선대 우리는 이 땅에 물려주고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의 회복입니다. 우리 같이 이번에 김남주 목사가 이번에 미국 아니 유럽에 가서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옛날 조선 때는 진짜 근데 역사를 읽어볼수록 참 속된 말로 기가 차서 읽을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요. 개돼지보다 못하게 살았어요. 실제 우리나라 그랬어요. 그런 나라에서 전 세계 한류 바람을 불고 전 세계 변화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져서 그런 데서 거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참으로 지렁이 같이 발구멍틀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특히 우리 한비전의 학생은 이 조그마한,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전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나가면 그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꿈을 안고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우하면 세상이 우할 것이고 여러분이 좌하면 세상이 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류 역사는 지금 유럽은 게르만의 역사인데, 게르만은 옛날에 엄청난 무식한 진짜 짐승 같은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게르만족이 로마는 점령했지만 무식하게 총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전 세계 신사의 나라가 되고 인권의 나라가 되고 복음의 나라가 되고 사랑의 나라가 되고 희생과 선교의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 세계에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 한비전과 그 다음 우리 주사랑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서 몇 평 남짓한 땅에서 거닐다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우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세와 사명을 받았다 이 생각하시면서 주사랑교회를 통한 사명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사명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 사탄의 왕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그리 잘났다고 깎였지만 사탄의 종교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종교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의 왕권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우리 영혼은 공격을 못하고 피부만 조금, 피부병만 주듯이 조금씩 우리를 건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직접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자꾸 어려움 가서 목사님께 기도 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 손에 예수님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쫓아내시고 이기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는 힘을 받아서 악한 놈을 물리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도 반드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쓰러지고 고난을 당하고 또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이 세상의 어려움은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세상의 고난도 다 해결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 영적인, 배우에는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이 싸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 신앙으로 영적인 것을 정복해 가는
물론 목사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 공동체 내에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에 한 번이라도 때로는 수요일 날 또 때로는 새벽 기도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개인적인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이 세상에 선포해내가는 자가 동력을 갖는 그런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25장의 말씀입니다. 26장은 성읍과 성곽의 이야기를 해요. 24장은 땅의 이야기를 했다면 25장은 성읍과 성곽이 반복됩니다. 성읍, 성곽 한마디로 남한산성, 북한산성, 성이죠. 만리장성, 만리장성은 뭐 뻥이고 어쨌든 성이에요. 성곽을 에워싸고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은 그런 사탄의 성곽으로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 사탄의 성곽이 우리의 성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또 그런 블레셋 같은 성곽이 14장, 15장에서 나와요. 근데 오늘 25장에서 성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곽이 우리의 성곽을 무너뜨린다. 세상의 성곽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 그 무너뜨린 데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로의 성곽이 있어요. 뒤에 두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세상 속에서 할 때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게 내 육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때로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중요한 내 친척일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내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그런 우리를 신앙을 안으로 방해하는 바벨론은 밖에서 우리 신앙을 방해한다면 이 두로는 내 안에서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성곽들이 이 세상에 성처럼 쌓여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하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성처럼 쌓여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혼자 밖에 나가서 그냥 적당히 살면 반드시 그 성이 몰락됩니다. 그래서 그 성이 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성을 다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도 우리는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 그 성을 다 무너뜨렸다. 세상의 성은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로 하나님께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베풀면서 또 누리면서 선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초점이 흐려지긴 하지만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26장도 성읍과 성곽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과 성곽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읍과 성곽이 새로워지고 사탄의 왕국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다. 그 말씀을 26장에 하는 거예요. 26장은 성이 무너진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성이 무너진 이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왔다. 우리 신앙 속에 들어왔다. 인생 속에 들어왔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6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여러분 나는 좀 강의한 설교하는 거 보겠습니다. 문단구문을 일단 보겠어요. 로마 표기 1번의 문단구문 1번 1절에서 7절 8절, 10절, 11절, 15절, 16, 19절, 20, 21절 이렇게 제가 세분화 시켜가지고 잘게 쪼개서 문단구문을 잘게 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 우리가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읍과 성곽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다른 말로 평강과 평강이라고 반석이라고 1절에서 7절에 표현을 하고 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성곽, 예수님의 성읍으로 안전한 피신처로 다 들어온 줄을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곽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과 성각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또 저 천국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것이다.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5절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모심으로 하나님 성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또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찾으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찾으신 것이다. 내가 나를 택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택하셨다 그랬지. 하나님이 참 자녀가 부모에게 돌아온 것 같지만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온 것 같지만 그 돌아오기 전에 부모가 항상 대문을 열어놓고 맨 높은 곳에서 날마다 시간 시시때때로 동굴 밖에 서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그 부모의 열심을 통해서 자녀가 찾아진 것이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아직까지는 고통과 사망을 경험하고 있어요. 죽음 없는 사람이 있나요? 네, 여러분도 죽음 있죠? 또 사람이 죽으면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그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고 사실 말을 잘 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언어긴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신앙 안에서 터부이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 죽음 이야기도 당당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죽음 준비도 당당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도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고 그건 당당하게 이야기.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 가는 애들도 많아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그 꽃다운 10대 20대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어쨌든 이 땅에 왔고 가는 것은 개인의 문제잖아. 누구는 잘나서 빨리 가고 누구는 못나서 늦게 가고 누구는 잘나서 늦게 가고 누구는 못나서 빨리 가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요. 저는 통계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보다 빨리 죽습니다. 더 빨리 죽겠죠. 물리적인 그냥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으로 한다면 빨리 죽음을 맞이해야죠. 여러분도 잠깐 몇십 년 뒤에는 죽음을 생각하게 돼 있어. 인생은 반드시 그거를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축복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능력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 죽음 뒤에 미래가 없으면 절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천국의 기쁨과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죠. 그렇지만 죽음 같은 고통은 어떻게 겪을 것인가? 산모 같은 고통은 어떻게 겪을 것인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 많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은 대로 직장과 사업을 하다 보면은 실패와 불안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또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의 그런 모함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다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라. 이게 지금 26장이에요. 그것만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종말이 아니다. 이 땅에서도 종말을 준비하는 삶. 종말을 준비가 아니고 종말을 해결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20절에서 21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고통과 사망과 진노, 이 세상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세요. 이 세상에 참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일본은 해일과 지진 때문에 한 번씩 그 동영상을 요새는 그 촬영이 잘 되는 개인 촬영이 되니까 촬영해 놓은 거 보면
죄의 결과죠. 어쩔 수 없죠. 우리 죽음 자체도 죄의 결과지만 이런 세상에서 세상에 끊임없이 짓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피난처 가운데서 안식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종말에도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럴 때 문을 닫고 밀실에서 문을 닫고 숨어라 그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 땅에 나가지 말라는 것일까? 그게 아니고 개인의 영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이 땅에서 환난과 심판과 진노와 불행과 죽음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가장 한국 사회에서 한국이 뭐 반만년이라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걸 우리가 믿고 5,000년 역사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시간을 꼭 꼬집는다면 지금 이때입니다. 제가 역사를 잘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감히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인생 내가 앞 세대와 지금 나의 세대와 여러분의 후 세대까지는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건 한 100년 정도는 내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우리 할머니한테 나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앞 세대를 내가 살았거든요. 어째 이런 세대를 살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세대를 살고 있어요. 파라 목사님 앞 세대만 해도 전쟁 때문에 300만, 400만이 같은 동족에 창에 찔러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생매장되고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우리 할머니 발을 떨어요. 밥상에 앉아. 밥그릇에 밥풀 요만한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할머니 발을 떨어요. 우리 할머니. 그만큼 먹는 것이 없어가지고. 절대 절명했습니다. 먹을 게 없다니까, 실제. 먹을 게 없어요. 산에도 다 나무 껍질 다 벗겨 먹고 산에도 다 벌거숭이 산이 없어요. 없어요. 굶고 사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목사님이 할머니 때 살았어요. 할머니 때 살았어요. 지금은 엄청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 할머니들이 무슨 힘으로 살았는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천국의 예배가 천국이었다. 제가 할머니들 그때 예배 드릴 때 우리 공연 예배 때 보면 천국에서 천국이에요.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것이죠. 치료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심판과 세상의 심판이 없지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문을 닫고 밀실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 땅을 준비하는 삶이다. 반드시 명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심판 같고 진노 같고 또 내가 아니라도 이 세상이 잘못해서 우리는 같이 도매곡으로 심판이 넘어가잖아요. 유교가 일어나면 나만 빼놓는 유교가 일어나나요? 전민족이 일어나는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밀실에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살아야 된다. 자, 오늘 설교는 다 했지만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자,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읽을 것인데 항상 단락을 먼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학적으로 일단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락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한 단락의 뜻을 생각하고 그 다음 단락의 뜻을 생각하고 그래서 전체 뜻이 무엇인가 이런 정리가 되어지죠. 성경을 항상 읽을 때는 국어 시험에 이 시험이 나왔다 생각하고 안에 있는 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여호와께서 여기서 성읍이다, 성벽이다, 외벽이다 이런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외벽과 이 세상에 바벨론 외벽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악한 사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스크럽을 짜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읍, 예수 그리스도의 스크럽 이 땅을 뚫고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뚫고 내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너희는 문을 열어야 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리 누구든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은 마음의 문, 인격의 문을 말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예수님의 영접하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문맥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또 온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참 죄송하면 내가 참 아주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사람의 모든 원리는 인격적인 마음의 문을 작동으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뭔가 결정할 때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남녀를 교제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할 때도 남녀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것을 적용을 했더니 마치 문맥적으로 틀렸다. 예수님인데 거기에 전도의 용이 아니다. 그러면서 잘난 척을 하는데 내가 이거 뭐 방송에 안 나게 바라지만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국어 공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 그냥 저는 CCC인데 CC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라. 아무리 좋은 걸 주려도 네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우리 천남사 한번 꼬을 때 우리 꼬아가지고 뭐 반지, 금반지, 뭐 목도리 줘도 마음의 문을 안 열면 결혼 못하는 거지. 갑자기 우리 천남사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이야기 처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도 간섭 못하는 게 마음 문이야. 그리고 또 김관우 목사는 하나님을 제안한다. 웃기는 소리 하죠.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렇다는 하나님 그리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내가 내 몫을 나지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여기서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 인생의 문 열어야죠. 열고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어려운 나라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는 거죠. 다른 나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사탄이 열어주질 않아요. 사탄도요, 법률가예요. 대단한 판검사하고 변호사라고요. 하나님 꼼짝 못해요. 왜?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죄를 미리 들이대면요, 판사가 어떻게 제대로 형령을 때려야지. 못 들어와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죄가 없어졌죠? 예수님 들어오시고 그 사탄이 방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시죠. 마지막에 종말에는 천상천하가 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옵니다. 그날 완전한 통치하심. 의롭고 기쁨과 능력과 즐거움과 평강과 그의 통치하심. 마지막으로 반드시 그날을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돼요. 그날이 없이는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절대 여러분들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더 빨리 죽더라고요. 타이에 싸게 자유에서 죽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 사람 나보다 평안한 게 아니죠. 어쩌면은 인생을 참 고통스러움을 더 정직하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평강하고 평강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요. 이건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만 쓰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단어. 평강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평화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거짓 평화죠. 유엔의 평화, 거짓 평화죠. 나라와에서 평화줘야 거짓이죠. 사실 평화조약하고 나서 반드시 공식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희한한 일이에요. 평화조약하고 반드시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요. 네. 세상의 그 평화는 다 거짓이죠. 평화, 평강 같은 말인데 이거는 예수님만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로마서 5장 10절 한국에서 있나요? 네, 보내줬나요? 네,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5장? 네? 9장 32절? 왜 9장 32절이요? 그거는 그 뒤에 거가 앞에 한번 더 봐요.
그리고 생략하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라고 했습니다. 원수라고 했어요. 원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되어졌다. 그래서 그 화목 그게 바로 원어로 화목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다른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반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이 반석이라는 단어도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것을 구원의 성읍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평강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문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나라가 너희에게 들어가신다. 이 찬양이 있죠. 찬양이 있어요. 문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나중에 한번 찬양을 한번 저녁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라. 예수님 평강의 왕이 들어오신다. 감격스럽죠. 감격스럽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엄마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특수훈련을 받고 이제 부대로 기양하는데 전 사단이 나와가지고 군장대가 쫙 한 번 한 1km 선 것 같아 기분에 쫙 서가 꽃다발을 들고 막 팡팡팡팡 빰빠를 올리면서 하는데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영광스러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평강의 왕이 오시는데 들어간다. 평강의 왕이 오신다. 자, 그 다음에 반석 이야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사야 8장 14절 이사야 8장 14절 같이 읽겠어요. 8장 14절 시작. 걸러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못된 것들이 다 걸려서 넘어지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기초석이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딪혀서 해괴하게 하는 돌이다. 이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춧돌 가장 중심에 거의 빠지면 집이 무너지는 건 주춧돌이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32절 시작. 부딪히는 돌이 부딪혔다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6절 시작. 돌이나 반석이나 같은 의미예요. 7절 시작.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께 부딪혀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은 구원의 성읍이 되시고 그 다음 평강이 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도록 문들을 열어라. 그분이 들어오게 하라. 이 들어오게 하라는 것은 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것은 들어오게 하다. 그 시간상 내가 오늘 여러분들 교재만 나중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제사할 때 임재하신다. 들어오셔서 임재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들어와야 되고 또 여러분 인생에 들어와야 되고
가정에 들어와야 돼. 들어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게의 저주가 다 끊겨 나갑니다. 그 나라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많은 학자적으로 많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뭐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 들어오시고 내 가정 속에 들어오시고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한비제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우리 자녀들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시고 아직까지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학생들 목사님 강요하지 마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인생이 획기적으로 일어나는 획기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이미 여러분 되었지만 그것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또 읽는 시절이 때가 조금씩 다 달라. 빨리 읽는 과일도 있고 좀 천천히 읽는 과일도 있고 목사님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불일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혁명 같은 하나님 인생의 삶이 우리 한비전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읽어야죠. 5절 시작. 크게 한 목소리 읽어야 빨리 끝나겠죠. 6절 시작. 7절 시작. 네, 이걸 전체에서 한 단락으로 예수님 구원의 성읍이 구원의 평강하심의 반석이 들어오게 하라 들어오게 하라 들어오게 하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문들아 열려라 문들아 열려라.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리 가정 속에 이 구원의 문이 열려서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 가정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어마어마한 이 종말론적인 이 대잔치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랑스럽게 우리 살아야 돼요. 자, 8절부터는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너무 잘 알죠. 안 물어봐도 잘 알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당히 심정적으로 기다린다, 기억한다, 사모한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에도 주목할 단어가 주를 영원히 주를 사모한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 배운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그 다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의를 항상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세로 그 다음 하나님의 위협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것만큼 10년을 살았든지 20년 살았든지 우리 한비전 학생들도 지금 내가 잘나서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제 빨리 아직 어린 시절을 이제 깨우치고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 엄마 아빠를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한비전에 이렇게 보내셔서 이렇게 내 혼자서는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데 같이 일어나게 하고 밤에 같이 자게 하고 나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혼자 절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과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잘 가르치고 해서 공부와 기도와 또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전 세계 열방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실력과 연성을 쌓게 하는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돌아볼 줄 알아.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우리 일반 성도들도 돌아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돼.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지 않고 맨날 불평 불만 나는 왜 이러나 나의 인생이 왜 이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손길을 돌아보고 감사의 일기를 많이 쓰셔야 돼. 그런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특별히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모든 일에 사모하고 하늘을 무심코 우리는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내 피부를 스쳐가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꽃을 보고도 사모하고 나쁜 일을 만나도 하는 주님을 사모하고 좋은 일을 만나도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사모하는 심정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모해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들어오고 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큰 높은 곳에서 보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빨빨 기는 어린애를 자기가 혼자 밥 먹고 자기 잘한 것 같지만 결국 엄마 아빠가 그걸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절대 열심이시다.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추적하신다. 그 말씀이 11절부터 15절. 그래서 내가 그러나라는 단어를 앞에다 세운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지라도 주의 열성, 주의 열성이라는 단어에 표시하시고 그게 주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러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그 예정론을 많이 강조해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람의 자유의지는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절대 선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건 너무 편파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열심 안에 속집합으로 속해 있는 집합으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 없이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열심, 그런 신학적인 용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어떤 요새는 오늘날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7일 안식교에서 그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요새 유튜브가 돼서 그것을 많이 받아서 영향을 받았는지 목사들이 구원받고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째째한 분입니까? 한번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죽음이 어디 포도주에 물 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이 취소가 됐다는 건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사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 혹시 예수님 안 믿었나 또 확대할까 싶어서 내가 걱정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격으로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신했으면 예수님 믿은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건 예수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커가는 과정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이 열심에 대해서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상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한 시간에 마칠게요. 12절 시작.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13절 시작. 14절 시작. 15절 시작. 15절에도 여호와는 스스로 영광을 얻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 땅을 경계하신다. 11절부터 15절은 전체 문장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말론적 신앙으로 하나님이 직접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끌고 가신다. 그래서 감사하고 절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지. 오늘은 잘해서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은 것 같고, 내일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 것 같고, 모레는 또 좀 반쯤 다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지옥의 삼층층으로 때려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자기 감정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오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우주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다 받았고 단지 성장 과정에서 저 천국의 저 변두리에서 천국 맛도 잘 못 보면서 그렇게 살 것인지, 예수님의 영광 완전한 통제와 지배와 충만 가운데 내가 살 것인지는 그것은 사실 상급의 열매죠. 신앙 성장의 열매죠. 그거를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6절부터 19절까지는 고통 속에서지만 부활을 체험해야 된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징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하시고 17절 시작. 세상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아기 낳을 때의 산모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그 고통만큼 인생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그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갔다. 그것에 10배가 넘는 천국의 기쁨과 능력으로 정말 던지긴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부어주십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예배하고 선물을 받았을지라도 바람을 당한 것 같아서 당에게 언어를 주시하였고 세계의 언어를 주시하였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19절 시작. 내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이들의 구원자를 아버지를 믿게 얻으리라. 주의 있으면 빛난 이슬이니 빨리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노래와 이슬 주님 빛난 이슬. 그래서 죽음 같은 삶, 산모의 고통 같은 삶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케 한다는 거지. 반드시 선제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맛봐야 돼요. 고통도 맛봐야 됩니다. 인생 고통 없이, 자녀 고통 없이 키우려 하시면 안 돼요.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고통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자녀는 고통스럽습니다. 저 고통스러워요. 한번 잘해보세요. 잘 키워가지고 그냥 떡으로 뭐 고기 반찬으로 뭐 그냥 그래 한번 50점 키워보세요. 자녀는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할 때 더 큰 고통이 와요. 더 큰 고통.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적당한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 인생은 다 누구든지 평등하게 죽음이 있어요. 죽음을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죽음까지 해결하는, 내가 작은 고통이지만 고통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이 바로 신앙이다 아시고 죽음과 고통을 초월하고 승리하고 해결하고 정복해버린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 땅에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이 땅 우리 자녀를 고통과 사망 가운데 위에 세우고 우리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을 세웠어. 하나님 마지막에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약하냐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세우는 그 삶을 실제 보여주고 나타내고 실제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죽어버린 유럽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몸부림치면서 중심의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속으로 한번 되시고 기도하시면서 세 가지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태어난 사태 때문에 인간이 죄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우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영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